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된다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고통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원음은요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민족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은 눈의 가시요 옆구리의 가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해결하지 못한 고통의 가시입니다. 그들은 그 고통의 가시를 해결하려고 그들 나름대로의 전쟁했어요. 그러나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참패를 당했고 2차 전쟁이 우리 잘 아는 대로 법궤까지 빼앗기는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법궤를 되찾았을 때에 그들은 길앗 여아림에 아비나답 집에 오늘 법궤를 모셔놓고 2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더라라는 것은, 이 사모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아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선자 이사야를,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첫째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모이되 그냥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예배관을 배우자고요. 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겠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정말로 전심으로 제대로 믿음의 생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번에는 모든 이방신과 아스타스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싶어서 세상말로 복받고 싶어서, 이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여기다 빌면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되리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몰래 만문신과 같은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쥐어줘야 하지만 실은 속으로는 돈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고 너희의 마음을, 왜? 돈 있다고 편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옆구리가 찔러대는데 고통이 당하는데 가시리. 이 블레셋을 해결 못하는데요. 이게 아픈데요. 이게 힘든데요. 이게 괴로운데, 이게 고통스러운데요. 이걸 해결받고 싶다고 한다면 이번에 제대로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께 제대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 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 주시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해결 못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를 정말 인생의 삶을 고통을 줘요. 그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대로 네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5절에, 자, 오늘 5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 먹고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하면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제시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는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안 세웁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를 세워서, 대리자를 세워서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왜 에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안 세우고 했는데, 그들은 뭐냐 하면 거기서 사사기서 21장 25절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믿었더라.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기들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느 하나님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자,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시작. 이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기가 막히진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백성들은 오직 하겠냐고. 겉은 믿음의 성도예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뭐 이런 일이 있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없는 자의 제일 먼저 행한 행동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17절 보세요. 무슨 하는가?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는 뭐 예배죠. 예배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의 제일 먼저 행동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정확하게 지금도 똑같 동일해요. 예배 먼저, 제일 먼저 멈춰요. 오늘 보세요. 자,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내 옛구습은 벗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나는 똑같은데 내 안에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요. 지난날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있는. 이게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나다니면 예수인 간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 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면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따라가면 돼.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주인으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열매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입으려면 다시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뭐하게? 예배답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팬데믹 4단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꼭 교회 가야만 되는 거야? 교회는 성전이 아니잖아.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잖아. 그럼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TV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1600명까지 올라가니까 코로나가, 이럴 때는 잠시나마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만 잠시 조심한 게 좋잖아. 여러분, 그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지만 당연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옳은 생각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00% 옳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 같으세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옳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면 오늘 예배당 나올 이유가 없어요. 집에서 드리면 돼요. 유튜브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너 미스바로 가라고 그래요. 제대로 믿으라고 그래요. 어디를 따라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럼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예요. 그럼 내 안에 누구 없어요? 예수 없어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한.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우리는 편안하게 오늘 누워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예배 드렸다 갈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내 소견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어요. 신약도 똑같아요. 자, 히브리 11장 6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자, 믿음, 하나님의 가장 원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는 자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사람은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는데 어디 나가냐? 그가 계신 곳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계신 곳에 나가 자기를 찾는, 그리고 내가 나간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오늘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우리는 이 말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면 오늘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배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TV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눈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상황률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유튜브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5년 마지막 종말까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최첨단의 이야기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끝나는 심판까지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에 어디에도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보세요. 6.25 사변 때 예배당 가면 총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움직인 자는 예배당과 총 맞아 죽으러 나갔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정체. 왜?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 나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이 당당하게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예배당 가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하고 미스바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왔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 다 같이 7절 한번 이 말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병맥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면, 자,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왜 모였어요?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블레셋 쳐들어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보세요. 정확하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미스바에 모였다 이 모였다는 것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듣고 쳐들어와요.
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두려운 거 당연해요. 쳐들어오니까 죽을 일 생기잖아요. 누가 안 두렵겠냐고. 그럼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많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어려운 가운데 정말 결단하고 오늘 예배당 나왔어요. 나올 때 우리 사람은 은근히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줘야 돼요. 잘 되게 해줘야 돼요. 뭔가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 기대가 은근히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어렵고 위기가 오면 혼란에 빠져요. 이게 뭐야?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런껏 믿어야 되는 것 아니야? 잘못 믿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누구나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이 또 인간 생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오해를 하고 혼란에 빠져요. 이렇게 되면 안 된가 봐. 나도 누구처럼 그냥 요령껏 믿을래. 누구는 편하게 기도 않고 누구는 예배 그냥 가끔 나와도 잘 되더라. 이 생각이 먼저 팍 떠오르면 나도 갑자기 모든 하는 걸 다 중개하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왜 이러냐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냐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왜 안 일어나고 반대로 나타나냐고.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늘 이 보면은 7절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에서 미스바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더니 블레셋 사람들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와요. 그러면 치러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죽이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배를 멈추고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살잖아요. 아니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다 말고. 이것밖에는 없어, 살 길이. 안 그래요, 지금? 오늘 지금 저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이게 앉아있을 거냐고, 그냥.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쳐들어오는 거니까 예배 안 드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오늘 팬데믹 4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국가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아야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군인은 당연히 국민은 국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대단히 이성적으로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한다고 교회가 왜 모범을 보여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저는 한번 되물어 보십시다. 자, 앞에 있는 목사가 잘 보세요. 국가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지금 상황은 국가 말을 들어야 옳다? 이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어느 것이 옳습니까? 자, 국가는 지금 예배드리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잘 예배를 안 드리면 옳은 행동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자, 우리 옛날에 북한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모든 북한 성도들이 다 어영이더라.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다 김일성 눈치 보고 하더라. 신앙인이 아니더라. 정치인들이더라.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나 오늘날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국가 말에 따라서 성경 어디에도 없는 비대면은 하나님과 만나지 말고 예배드리,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국가가 알아요. 비대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결론 그 말은 예배는 드리되 누구한테 드리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 예배를 드리라는 말을 따르는 사람과 김일성 따른 자가 누가 달라요?
우리는 어용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에요. 우리가 하면 우리는 상황이 그렇다 하고, 저들은 그건 뭐냐, 저들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 말 듣고 있는 게 북한.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상황은 옳은 상황이고, 저들은 아니,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저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옳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대통령이 우지자지하냐고. 찬송도 하지 마라, 허밍해라. 그냥 왜? 비말 안 나가게 허밍하라고 그래. 허밍. 아니, 다 정해줘.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국가가 정해줘. 성가대 하지 마라, 허밍하라, 아예 비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TV로 봐라. 북한과 다를 바가 뭐 있냐고. 여러분 잘 보시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걸 못 느끼는 거야.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냐고. 지금 이제 이 보세요. 곧 중산층 다 무너져요. 그럼 이제 국가가 매일 배급해 주냐. 보세요. 국가가 이제 재난지원금 매달 배급해 주. 배급. 북한하고 다를 때 뭐 있냐고. 이게 지금 뭐냐고. 세금 걷어다가 오늘 똑같이 배급 100% 잘난 자나 뭐 똑같이 우리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튕겨나와요. 근데 서서히 데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 거를. 지금 하나님보다도 대통령이 위에 있다니까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는 뭐냐, 오늘 예배 드리면 안 돼. 지금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예배, 오늘 예배당 가야 되면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기고 나온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우리 지금 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 때문에, 예배당에 모였다라는 것 때문에 쳐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조사오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람인지라 지금 이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럼 빨리 흩어져야 돼. 우리요 대충 신앙 예배 때우고 가야 돼요.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근데 오늘 이들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평생에 내 육체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블레셋 고통의 가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어떻게 결단하는가. 다 같이 한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게 하소서 하니. 그들이 도망가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한 걸 우리가 봅시다. 결단하는 거예요. 흩어지고 도망가며 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번에 모여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오늘 살아가는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언제까지 도망다니고, 언제까지 숨고, 언제까지 오늘 눈치 보고, 언제까지 요런껏 신앙생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내 생각과 오늘 형편과 처지와 따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삶의 고통의 가시, 블레셋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해결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고난만 보이죠. 고난의 늪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왜 못 보냐고.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실 축복은 못 봅니까? 하나님이 하실 축복의 결실은 놀라울 나타날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서 이들은 세 번째로 뭐하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자, 10절, 9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도망가야 된다니까, 숨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싸우든지. 근데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찾다가 온전한, 아니 지금 바쁘고 지금 곧 전쟁 나니까 급하니까 대충 때우면 안 돼요? 급하게 빨리 해결하면 안 되냐? 근데 온전히 난 그날 완전한 예배를 제가 광고합니다. 다음 주 성가대 3부 제대로 풀렀습니다. 다음 주에 온전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총무님, 다음 주 성가대 풀렀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보세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여호와께.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도망간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숨는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 블레셋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번에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여호와께 주여. 왜? 아까 제 서두에 했죠. 예배는 내가 내 소원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설교로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가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오냐? 10절 보세요. 어떻게 오는가? 자, 다 같이 3장 아닙니다. 7장 10절입니다. 10절. 자, 7장 10절. 방송실 7장 10절입니다. 10절. 그 다음 있잖아요. 세 번째 7장 10절이 있잖아요. 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보세요.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쳐들어와 보래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꼼짝 죽게 생겼어요. 근데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들은 혼비백산에 자기들끼리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패하더라 그랬어요. 자, 작년에 우리 한번 보세요. 저는 놀라운 걸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배 시간에 경찰도 들어왔고 서울시 직원도 들어왔던 것, 뒤에서 웅성거렸던 거 보시죠? 우리 교회 폐쇄하겠다고 왔던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성동구청에서 왔을 때는 그래도 A상 와도 성전 밖에 있었어요. 계단에서 조사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서울시 직원은 당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 한 주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지시 내렸던 그 자가 참혹하게 자살해 죽은 사건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우리를 죽이겠다고요? 폐쇄시키겠다고요? 큰 소리 치던 생명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권력으로 폐쇄시키고 교회를 죽일 줄 알았죠. 힘은 자기들에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요. 각오하고 예배드렸어요. 저 이번도 각오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서울시내 예배 안 드리는 게 거의 다반사일 거예요, 지금. 안 드려요. 미쳤다고 6부까지 예배 드리냐고. 지금 나 새벽 5시부터 지금 3시까지 12시간 지금 똑박 서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물도 안 줘요, 지금. 목이 타들어가도. 왜냐? 이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예요. 이게 내 본분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안 드는데 목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만일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국가 말을 들으면 저는 이 교회에서 쫓겨나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어용이에요. 가짜예요.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강단이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해요. 물론 세상을 보면 우리는 바보짓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들어오면 우리는 폐쇄돼요. 대통령 그랬잖아요. 이번에 용서한다. 단번에 한 번에 처단한다고. 근데 왜 하냐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권력이 너희들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을 들을 거냐.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 말 들으면 나는 오용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제자의 가는 길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패하게, 그래서 오신 말씀이 에베네셀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에베네셀 축복은 뭐예요? 잃었던 것 다 되찾게 하시고 다시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평화가 임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동일하게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내셨어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그러면 내가 구원 건져주겠다고.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가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천만의 말씀 하고 비웃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를 죽여요.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예수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주인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 들은 소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를 못 들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듣는 귀가 없어요. 영접 양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십자가 되게요.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28장 5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울림으로 땅이 진동하여 지진이 터짐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그때서야 모든 자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고 그들이 인정하더라고 성에 기록됩니다. 그때서야, 그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루었어요? 그때 예수는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 두려운 고통의 죄악의 문제를 그때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에베네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살롬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오늘 살아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라고.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때가 미스바에 모일 때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의 축복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